밖에서는 성도들의 칭찬을 한 몸에 받는 완벽하고 유능한 사역자였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아내에게 내 사역의 발목을 잡는다며 정죄하던 남편이었습니다. 교회를 부흥시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가정은 처참한 지옥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8년 동안 꾹꾹 눌러왔던 아내의 고통이 마침내 터져버린 날, 부부의 삶도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역마저 내려놓고 공장과 택배 일터로 내몰렸지만 모든 길이 막혀버린 상황. 결국 모든 희망의 끈을 놓아버린 부부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합니다. 방법이 없다. 죽어야 되겠다. 하지만 곁에 남겨질 두 아이의 얼굴이 떠올라 차마 죽지도 못했던 가장 비참했던 그 밤, 부부는 마지막으로 단 하나의 결단을 내립니다. 우리 기도만으로 살 수 있는지 한번 해보자. 그냥 성령님께 묻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만 살 수 있는지 한번 해보자. 내가 쥐고 있던 인생의 핸들을 완전히 놓아버린 그 처절한 항복선언. 그것은 끝난 줄 알았던 목사님의 인생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내 계획을 버리고 그저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을 때 매일 피 터지게 싸우던 부부의 입에서 지금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다는 고백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세운 계획이 아닌 철저히 하나님이 그리시는 방향을 따라가는 특별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외국인과 한국인, 그리고 탈북민이 아무런 장벽 없이 한 식탁에 둘러앉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넉넉히 예배하는 곳, 주가 그리시는 교회. 오늘 더 히든은 이 땅에서는 무명할지 모르나 천국에서는 그 누구보다 유명한 사람, 자신의 삶이라는 도화지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린 윤성철 목사님의 치열하고 눈물겨운 진짜 여정을 따라가 봅니다. 저는 이렇게 사돈의 팔촌까지 예수님 믿는 분이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너무 싫어해서 맨날 교회 욕을 하시길래 제가 한번 고등학교 때인가 엄마는 왜 그렇게 교회 욕을 해? 엄마 교회 잘 알아? 그 말 한마디 했다가 저희 어머니가 주방에 들어가더니 식칼을 들고 오셔가지고 한 번만 더 너 교회 편 들면은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한다고. 저희 집에서는 교회 이야기를 아예 꺼낼 수 없는 그런 집이었거든요. 저희 목사님이 되게 힘든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내면에 상처가 되게 많고 건강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24살까지 그냥 이렇게 대학을 다녔지만 막 살았거든요.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고 좀 이렇게 세상에 대한 좀 울분도 좀 되게 많았고 뭐 세상 사는 거 뭐 있겠어? 그냥 즐기다 살지. 뭐 이러다 보니까 한 학기에 수업을 5번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학기는 정말 거의 경이적인 학점을 받았죠. 0.59인가? 진짜요? 네. 윤성철 목사님에게 교회는 익숙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사돈의 팔촌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 없던 집안, 교회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두려웠던 분위기. 믿음은 처음부터 환영받는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한 번도 교제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24살 겨울에 이렇게 축제가 있었는데 학교 축제가 있는데 한 번도 파트너를 데려가 본 적이 없어서 친구하고 둘이 내기를 한 거예요. 야, 누가 파트너를 데려가는가 보자. 그래서 파트너를 데려가기 위해서 과 선배한테 부탁해서 만났던 자매가 크리찬이었던 거예요. 그 자매를 그 뒤로 뭐 전화번호를 이렇게 알아보거나 한 적이 없는데 그냥 우연하게 학교를 가면은 아침에 가면 만나고 그 다음날 또 만나고 뭐 약속하고 만난 건 아닌데 전혀 약속하지 않고 매일 그렇게 일주일을 지내면서 이게 뭐지? 하다가 이제 깊은 이야기가 나오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때 처음으로 이 자매가 가지고 있던 상처 때문에 교회를 다니게 된 걸 알게 되어서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들고 내가 그냥 교회 한번 가줄까 이 생각을 하면서 내가 미쳤구나
생각을 했죠. 너무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걸 입 밖에 내뱉은 거예요. 처음에 가게 됐고 그게 흔히 하는 거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네. 태어난 사람. 그 찬양을 듣는데 처음 경험해 보는 그런 감정을 느끼면서 이렇게 매주 나가게 되고 그게 첫 시작이었어요. 예. 그래서 사실 전혀 거룩하지 않은 사실은 거룩한 이유였다면 제가 안 돌아왔겠죠. 그래도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그 남성분들 한 80%가 그런 이유로 교회를 네. 가고 있기 때문에 예, 공감되는 이유일 것 같아요. 하나님은 가끔 이상한 방식으로 사람을 부르십니다. 거룩한 결단이 아니라 어쩌면 조금은 어설픈 마음,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싶다는 생각, 그리고 스스로도 놀란 한마디. 나 교회 한번 갈까? 그 말은 목사님의 인생을 향해 하나님이 그리기 시작하신 첫 선이었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게 제가 얼굴이 좀 부드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 앉아 있으면은 매일 전도하러 오는 거예요. 너무 그게 싫었어요. 정말 저희 그렇게 집에 생기면 차라리 예, 그냥 그럼- 못 가는데 예, 저 제일 집사님 그냥- 같으면 겁나 못 오지. 근데 진짜 저는 거의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제가 이렇게 전도를 당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얼굴 벌개져서 돌아갈까? 네. 이렇게 답을 하면은 이 사람들이 난감하겠다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답을 못 하고 돌아가면 야 오늘도 이겼다. 이제 이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자매 때문에 교회를 나가고 나서 첫 몇 주 동안 성경 공부하잖아요. 제가 질문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다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믿음은 목사님의 인생을 바꾸었지만 동시에 목사님을 광야로 이끌었습니다. 제가 2대 독자의 장손이기 때문에 모든 제사를 다 떠맡아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는 그 자체만으로 제 안에 정말 두려움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걸 집에 들키는 순간 나는 이제 죽는다. 엄마가 이미 칼 한번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예. 예수 믿는 거를 1년 한 2개월 만에 들켰거든요. 아, 한 번도 집에 성경책이나 신앙서적을 들고 간 적이 없어요. 네. 그런데 그날 1년 2개월 동안 한 번도 안 들켰기 때문에 괜찮겠지 하고 처음으로 성경을 가방에 넣고 집에 갔다가 네. 잠시 나갔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너무 영적이거든요. 그 촉이 온 거예요. 뭔가 가방에 불길한 물건이 들어있는 걸 그렇죠. 알았네요. 그걸 느낀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예수 믿고 나서도 저희 집에 딱 한 번밖에 안 왔어요. 왜냐하면은 저희 집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가슴이 벌렁거리고 두통이 생겨요. 아, 영적으로 민감하시네요. 네, 너무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날 느끼고 가방을 뒤져봤는데 성경책이 있는 걸 보고 와. 저희 어머니 기절하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저희한테 전화해가지고 왔더니 마당에 저희 책하고 막 다 쌓아놓고 신나 붙고 불 지르고 이제 활활 타고 있더라고요. 와. 예수 믿고 이렇게 다닌다는 게 너무 좋았는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너무 무서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수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게 믿음이 선물이었거든요. 너무 믿어지는 거예요. 너무 아구가 딱 맞고 받아들여졌어요. 그거 자체가 제가 생각할 때 너무 신기하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불쌍히 보셨구나. 그걸 믿도록 만들어 주셨구나 하는 게 하나 있고 예수 믿고 나서 1년 한 2개월 될 때 수련회를 갔는데 네. 그날 너무 강하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집회가 한 밤 12시에 마치면은 새벽 4시, 4시 반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일어나서 춤추고 했어요. 쟤 미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시선이 느껴지는데도 그걸 3박 4일 내내 했어요. 와. 그래서 잠을 1시간에서 2시간밖에 못 잤는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을 정도로 너무 불받아 버리고 그때 이제 하나님 제 삶은 주님 겁니다. 성경책이 발견되던 날 집안의 분노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책이 불탔고 관계가 무너졌고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너무 믿어졌습니다. 그 믿음은 목사님이 만든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아버지 월급이 30만 원, 40만 원 이럴 때도 돈 모아가지고 네. 이렇게 집을 건축할 정도로 아껴서 살았어요. 근데 사기 당하고 뭐 이렇게 보증 떼이고 뭐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면서 완전히 다 사라진 거예요. 40년 전에 1억 3천이었고 그때 강남 아파트가 몇 천만 원 할 때니까
이렇게 이자만 해도 원금의 몇 배를 갚았죠. 그런 걸 보면서 야 인생 별거 없다. 뭐 노력하면 뭐하노. 한 방에 사라지는 거. 그냥 인생은 그냥 즐기다 살면 된다. 모든 건 상대적이다. 근데 절대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제 모든 생각들이 다 깨져 버린 거예요. 아 길이 있구나. 그 완벽한 진리 앞에 제가 가지고 있는 뭐 개똥철학 이런 거는요 그냥 다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 뭐 분명한데 길이 분명한데 네. 그러면 뭐 딴 거 생각할 거 있겠어. 가는 거죠. 집에 들켜가지고 집에서 쫓겨나고 네. 봉사하는 집에 네. 장판도 없는 바닥에서 네. 자기도 하고 교회 장의자에서 이렇게 자기도 하고 이 집 저 집 떠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네. 그냥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다 그때마다 공급하시고 그 하나님이 뭐 어디 선교 가라 네. 우리 돈 하나도 없잖아요. 쫓겨났는데 네. 정말 이렇게 약간 광야 같은 시간들을 지나갔거든요.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장판도 없는 바닥에서 자고 교회 의자에서 잠들고 이 집 저 집을 전전하던 시간. 그러나 그 광야에서 목사님은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 우리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말씀을 따라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같이 함께 걸어가 보자. 그럴래?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자 이렇게 된 거예요. 먹고 싶은 것이 생기면 누군가가 밥을 사주었고 선교비가 필요하면 정확한 금액이 채워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멀리 계신 신학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먹을 것과 오늘 걸어갈 길을 공급하시는 아버지였습니다. 기도를 2시간 3시간씩 하고 사역도 잘했거든요. 교회 사역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굉장히 잘했어요. 가면 항상 칭찬받고 담임 목사님한테도 굉장히 인정받고 성도들한테도 굉장히 인기 많은 좋은 전도사님이셨죠. 부서도 맡으면은 이렇게 가는 곳마다 배가 되고 뭐 목사님들도 좋아하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좋은 아빠가 아니었어요. 네. 저보다 성도들이나 자기가 맡은 학생들하고 굉장히 친했어요. 저보다 더 친했던 것 같아요. 성도들이 저의 약간 질투 대상 같았어요. 제가 볼 때는 약간 이중생활 같았어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사역으로 이해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사역만 한 거예요. 근데 집에 들어오면은 제가 엮이는 가정에 자랐기 때문에 아빠 되는 법 그리고 남편 되는 법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본이 없었잖아요. 네, 본이 없죠. 본 게 없죠. 이제 그때 그 신학생이었는데 학교 생활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했고 휴학했다 복학했다 이런 걸 좀 계속 반복을 했고 가정에서도 집에 오면은 거의 넉다운되고 그러니까 이론은 알아요. 네네네. 이론은 아는데 아내한테 어떻게 대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가정에서 뭐 친밀하게 교제하고 뭐 아빠가 되어서 애를 좀 사랑으로 해주고 이런 걸 본 적이 없으니까. 네. 근데도 제가 이제 이해한 하나님 나라는 사역이고 저희 아내는 저의 사역을 밀어주는 돕는 배필이라고 그게 하나님 나라고 생각했으니까 아내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마다 이 아내는 왜 돕는 배필이지 않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어떠냐면 아내한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논리 가지고 혼을 내죠.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데 왜 그렇게 발목을 잡냐. 결혼하고 8년 정도를 한 번도 안 싸웠어요. 8년 동안 항상 미안하다 했던 것 같아요. 저희 목사님 한 번도 8년 동안 미안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만약에 내가 나의 의견을 표현을 했을 때 싸우게 되거나 트러블이 일어나게 되면 싸우게 되거나 나를 싫어하게 될 것 같은 그런 거절감 그러다 이혼하면 어떡하지?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들 때문에 제가 더 이렇게 꾹꾹 참고 좀 인내하면서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내는 더 정제감에 빠지고 실패감에 빠지고 그러니까 더 어려워지고 저의 가정은 무너져 있으니까 저는 정서적으로 사실은 공급될 것이 없는 상태에서 사역은 계속 쏟아내는 그럼 거예요. 메마르겠다. 번아웃 올 것 같아요. 그렇죠. 완전히 번아웃이 한 2, 3년마다 오는 거예요. 네. 금식을 정말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밥 먹는 날이나 금식하는 날이나 거의 비슷했어요.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하나님이 다뤄주지 않는 거예요. 아내와 관계에서도 완전히 무너지고 아버지로서도 무너지고 그게 무너져 있으니까 이렇게 사역 안에서도 실패감 나는 실패한 아빠고 남편이야. 근데 밖에서는 그러니까 실패함을 이렇게 덮기 위해 더 열심히 사역하죠. 어느 날 식사 시간에 교회 식당에서
권사님 사랑합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한테도 하지 않는 사랑한다는 말을. 근데 더 웃긴 거는 그 권사님들이 저한테 어머 사모님은 너무 좋으시겠어요. 밖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저렇게 자상한 남편을 둬서 너무 좋으시겠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이제 뚜껑이 열렸죠. 예.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나 저는 막 힘들게 업고 안고 막 버스 타고 교회를 막 1시간씩 힘들게 가는데 조이 목사님은 학생들 픽업하고 더 아이들 더 챙기고 걔네들 더 실어서 이렇게 교회 데리고 가고 굉장히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목사님의 사역은 성장했습니다. 맡은 부서마다 사람이 늘었고 목회자들은 그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오면 다른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 되는 법을 몰랐고 아빠 되는 법을 몰랐고 사랑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가장 가까운 가정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성도들을 이해한 거예요. 아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왜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는지 이해가 가는 거예요. 내 가정 안에 무너진 것들을 그 정제감을 덮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사역으로 봉사로 그걸 메꾸는 거구나. 그걸 씻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한쪽에서 실패하고 있는 이것들을 이것으로 이렇게 보상하는 거죠. 하나님 저 보시죠.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제 모습인 거예요. 교회에서는 계속 칭찬받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받아들여질까 하는 두려움 있잖아요. 안에는 사실은 거의 혐오하는 상태인 거예요. 완전 이중 인격자처럼 볼 수도 그렇죠. 있겠다. 이중 인격자였던 거죠, 사실. 철저하게 제 삶을 밖에서 이렇게 교회에서 숨길 수 있었고 우리 안에는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 나라라는 게 혐오스럽게 다가왔겠어요. 제가 이제 도발을 하기 시작했죠. 제가 도발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저희 가정이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풍선에 바늘이 하나 탁 터트려지는 순간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8년째 터지기 시작하면서 그게 주저하지 않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좀 심하게 제가 노트북도 제가 많이 이렇게 4대를 부쉈어요. 그 정도로 어떠냐면은 저희 가정은 완전히 병들었고 그걸 하나님 계속 그냥 허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의 그냥 하루하루가 거의 지옥이었어요.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던 시간이었습니다. 사역도, 가정도, 내면도 더 이상 서 있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3년 동안 피 터지게 싸웠죠. 이런 거는 좀 나가도 될지 잘 모르겠지만 더 좋습니다. 그냥 왜냐면, 솔직한 예. 이야기여서 이렇게 사역도 때려치우고 공장에 가서 공장에서 일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일만 하면은 사고가 나서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못하고 나오면은 택배 일 하다가 택배 며칠 하고는 또 넘어져가지고 심각하게 넘어져서 아예 팔을 움직일 수 없게 되고 뭐 그런 일들이 일만 하면은 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도 못해 아무것도 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막고 계시다는 게 분명해요. 이 남자하고 같이 못 산다. 그럼 뭐 어쩌라고요? 뭐 방법이 없다. 죽어야 되겠다. 아내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네. 약 갖다 놓고 네. 제가 술을 사들고 와서 집에 있는 구급약통에 약을 다 꺼냈어요. 이거 먹고 죽자 그랬죠.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죠. 제가 술을 하나님 은혜로 끊었거든요. 예수 믿자마자 술을 한 잔도 못 마셨어요. 마시면은 머리가 아파가지고. 근데 어쨌든 술을 마셔야지 이거 죽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마시고 죽으려고 하는데 애들에 대해서 생각 안 한 거 아닌데 그때 너무 강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얘들을 어떡하지? 베란다 보면서 아마 둘 다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이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저희가 사역해봤으니까 그런 사람들 만났잖아요. 네. 그런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들. 우리 아이가 그 상처를 또다시 물려받고 사는 거 생각하면은 와 이거를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목사님의 사역을 멈추게 하신 것이 아니라 목사님 자신을 살리고 계셨는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곪은 상처를 덮어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한 가지만 한번 해볼까? 이거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죽자. 여보, 우리 기도만으로 살 수 있는지 한번 해보자. 그냥 성령님께 묻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만 살 수 있는지 한번 해보자. 사실은 아내도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제안을 하니까 아내가 바로 오케이 하더라고요. 그래 우리 한번 해보자. 근데 사실은
아내는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되게 하나님 좀 찾아오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때 기도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의 맛을 알게 됩니다. 제가 마음은 되게 힘들고 남편이랑 많이 싸웠는데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그렇게 같이 매일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말씀 보고 둘이서 계속 하루에 몇 시간씩 아이들 재우고 10시에 교회 가서 10시부터 2시까지 같이 말씀 보고 PT하고 기도하고 그거를 오래 했어요. 부부가 같이 기타 하나 들고 그때 대구에 있을 때인데 대구에 두류 야구장이 있거든요. 두류 야구장 가가지고 제일 높은 데서 찬양하고 하나님 오늘 뭐 해요? 그리고는 찬양하고 주님 주시는 거 있으면 하고 그걸 시작한 거예요. 첫 번째 회심은 교회 문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회심은 자기 손에 쥐고 있던 모든 핸들을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목회자로 성공하기 위해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사역으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 그저 묻기로 했습니다. 그 질문 하나가 목사님의 가정도, 사역도, 교회도 다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훈련이 필요하다. 공동체가 필요하다. 우리 둘이는 힘들다. 예수전도단을 가고 싶었거든요. 열방대학에 원서를 내고 이제 제출을 한 거죠. 그래서 서울에 면접이 있다 그래서 아내하고 그 아이들은 저희 부모님한테 맡기고 저희가 간 거예요. 가서 면접을 보고 올라온 김에 삼각산 가서 기도 한번 해보고 집에 갈래? 이렇게 된 거예요. 삼각산에 하도 산기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렇게 환경이 오염돼서 철조망으로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산을 찾았는데 그 도봉산을 가게 돼요. 그 도봉산을 가게 되는데 도봉산에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잠깐 낮에 잠깐 내려와서 그 중간에 기도원처럼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 가서 저희가 기도하고 저녁에 와서 식사를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저녁 예배도 있으니까 오셔서 식사도 하고 예배 드리고 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저기서 잠깐만요 그러시는 거예요. 잠깐만요. 저희 목사님이 사실 어제 기도를 하는데 멀리서 한 젊은 부부가 올 거라고 그들을 훈련시키라 그랬다는 거예요. 예. 딱 듣는 순간 네. 아이, 무당 같은 목사님이구나. 네.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진짜 그 목사님이 한 이야기가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오늘 저녁 설교 때 소망에 대한 말씀을 달라고. 저희 아내도 이야기 안 하고 하나님한테만 기도하고 내려왔어요. 근데 내려왔는데 그 저녁에 집회 본문이 로마서 15장 13절인가? 소망의 하나님이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성경에 있는 수많은 구절 안에 딱 하나를 선택하고 그 한 구절이 소망이 2개가 나오는 것. 과연 얼마의 확률일까요? 하나님이시구나. 여기 있어야 되는구나. 우리 애 부모님한테 맡겨놨잖아요. 근데 못 내려가고 거기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너무 예배 임재가 강했어요. 아이들도 나중에는 데리고 와서 거기서 하루에 7시간 정도 기도했어요. 매일매일. 그래서 저 그 기도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굉장히 저희 회개를 많이 시키시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의 가진 것들 좀 다 내려놓게 하시고 또 하나님 되게 치유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 예배를 그냥 우리끼리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청년들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여기 무슨 도봉산 중턱에 도대체 누가 오겠어요. 근데 어느 날 청년 한 명이 며칠 지났을 때 올라왔어요. 예배 때마다 너무 임재가 강한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거기에 강한 임재 안에서 은혜를 받고 내려간 거예요. 2명을 더 데려왔어요. 근데 2명이 또 은혜 받고 3명이 내려갔죠. 또 더 데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충영교회 그다음에 뭐 온누리교회 뭐 여러 교회에 있는 자기 그저 친구들 중에 기도가 필요한 애들 다 끌어모은 거예요. 2주 만에 그 공간이 다 찬 거예요. 그래서 신발장까지 위에 올라가지고 이 신발장까지 사람이 꽉 차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배의 임재가 너무 강해서 한 분이 올라오시면 그분이 내려가서 2-3분 데리고 오시고 그분이 신기하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너무 임재가 너무 강했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임재가 느껴지는 임재가 너무 강했어요. 그 요엘서 나온 것처럼 자녀들은 예언하고 저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뭐 꿈을 꾼다 그러잖아요. 그냥 그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언자였어요. 유튜브에 올리기 때문에 다 말할 수 없는 네. 정말 많은 사건들이 거기서 있으면서 아,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이런 것이 가능하구나.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는 일 시키는 사장이 월급을 주지 너한테는 누가 일을 시켜? 하나님이 일 시키죠. 그러면 누가 재정을 주겠니? 그럼 하나님 주셔야 되겠죠. 그렇지, 나는 좋은 사장이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한테만 기도해. 그럼 내가 줄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재정 공급이 불안정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정적인 공급을 달라고, 월급처럼 달라고. 그때부터 어떠냐면은 재정이 안정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해. 진짜 월급처럼 많은 금액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희가 워낙 작은 재정으로 살다 보니까 그 재정도 너무 충분했어요. 근데 막내가 늦둥이가 태어났어요. 첫째하고 10살 터울이 나는 막내가 생긴 거예요. 그냥 어떤 목사님이 갑자기 저한테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당신한테 자녀를 주고 싶어 하셨대요. 제가 그 이전에 첫째 둘째 때는 완전히 무너진 아빠였잖아요. 제 기도 제목이 그거였어요. 하나님, 안 좋은 것들을 흘려보내지 않는 아빠의 모습을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그건 불가능하겠죠? 제가 저만 기도하고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컨펌해 주시고 그러면서 저희가 막내를 가졌어요. 그래서 막내 가지고 나니까 재정이 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를 기도했어요. 하나님, 월급 50% 인상해 주세요. 집이 너무 좁은데 집을 확장해 주세요. 넓은 집으로, 2배 되는 집으로, 화이트 집으로 해주세요. 그랬는데 그 기도한 그 다음 달부터 50% 인상이 됐어요. 그리고 매달 꼬박꼬박 그렇게 들어왔고, 그리고 두 번째 집을 그렇게 구하러 갈 때 이제 부동산 주인하고 또 가는 거예요. 야, 이제 2배가 되면은 분명히 보증금이 붙고 그리고 월세도 늘어날 텐데 그래도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 이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집을 딱 갔는데 완전히 기도한 집인 거예요. 2층 집에 화이트고 그리고 2배 되고, 그리고 우리 첫째 둘째가 남자 여자기 때문에 방이 따로야 되고, 그러니까 방이 3개여야 되고, 그게 그대로 다 응답이 된 거예요. 그 집은 이제 보증금이 500이 있고 그리고 월세가 45만 원인 거예요. 이제 부동산 주인이 마음에 들어요?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그러면은 계약을 합시다. 그리고 이제 계약서를 꺼내는 거예요. 보증금이 없잖아요. 월세는 어떻게 좀 이렇게 말해 드릴게요 하면 되는데 보증금은 지금 바로 줘야 되잖아요. 부동산 주인이 다시 묻습니다. 야, 그러면은 어떻게 원하냐고. 네, 원한다고. 그러면 진짜 지금 바로 계약하자고. 제가 용기 내서 이야기했어요. 사실은 나는 이렇게 살아간다. 기도만으로 살아간다. 정신 나간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그 부동산 주인이 사실 우리 집 보러 가면서도 계속 저를 헐끗헐끗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혹시 당신 크리스찬이에요? 그때 뭔가 진행된다는 걸 느꼈죠. 모 교회 집사님이셨던 거예요. 맞다니까. 그럼 목사님이냐고. 전 목사는 아니고 전도사라고. 제 이야기를 듣더니 그분이 그러면은 제가 보증금을 대줄게요. 그래서 그날 처음 보신 분이 저한테 보증금을 대주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월세는 또 그전처럼 또 공급이 된 거예요. 사역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내가 걸어가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 나라다. 아내와의 관계, 내가 아내에게 어떤 액센트로 말하는지 그게 하나님 나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대화하고 그들을 대하는지가 하나님 나라고. 그래서 내가 걸어가고 숨쉬고 그냥 설거지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사람들을 대하는 이유, 내가 교회 사역을 뛰어넘어서 지금도 주가 그리시는 교회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는 지역교회에 매이지 않는 교회거든요. 그냥 우주적인 교회, 그분의 교회 안에 하나일 뿐인 거예요. 몸된 교회로 하나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달 동안요 빨래하고 설거지만 해야 될 때가 있었어요. 와, 하나님 이거 뭔가 아닌 것 같은데요. 설거지가 지금 네가 해야 될 하나님 나라야. 설거지 깨끗하게 해. 저는 저희 목사님이 정말 유명하고 성공한 목회자가 될 줄 알았어요. 그 터닝 포인트에서 제가 생각이 와장창 깨집니다. 내가 어쩌면 어떤 세상의 목회자의 성공을 내가 바라면서 내가 꿈꾸고 기대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을 지나면서 그거 정말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누가 알아주지 않고
보여지지 않고 훌륭한 큰 교회 목회를 하지 않아도 괜찮구나. 목사님은 더 이상 자신이 계획한 것을 성취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쉬라 하시면 쉬고, 설거지를 하라 하시면 설거지도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확신하는 게 있거든요. 이 길을 걸어가고 나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게 살아났어요. 예전에는 아빠 되는 거, 남편 되는 거, 이거는 나한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큼만 하고 사역이나 열심히 하자, 이거였는데, 아내가 저한테 자주 이야기해요. 여보, 지금이 제일 행복해. 그러니까 연애부터 시작해서 26년인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아내만큼 나한테 적합한 사람이 없었고, 진짜 최고의 돕는 배필이다. 세상에 있는 어떤 여자보다 가장 귀하다. 제가 어릴 때부터 누구랑 싸우거나 그런 적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착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남편하고 관계를 통해서 와,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네. 그거를 정말 많이 느꼈어요. 그 3년 동안.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민성이 아버님, 민성이가 학교를 안 왔어요. 와, 막 속이 막 불불 끓더라고요. 근데 몇 번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고 치고 뭐 그냥 놀다가 그냥 축구하다 농구하다가 맨날 다치는 거예요. 맨날 사고 치는데 1년에 4번을 깁스를 했어요. 너무 뚜껑이 열린 거예요. 저희 아내하고 들어가서 이제 말해야 된다. 이거는 부모 역할이다. 그리고는 이제 씩씩거리면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저 아내, 성철아, 잠깐 다른 어떤 잔소리도 하지 마. 얼마나 네가 그 아이를 사랑하는지만 이야기해줘.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거 샥, 열받았던 게 샥 내려오더라고요. 그리고 아내하고 이제 차 타고 가고 있는데 아내는 계속 이제 씩씩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보, 민성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봐. 그리고 아내가 그 말에 기도하려고 눈을 딱 감는데 그때부터 아내가 막 울기 시작하는데 호수 틀어놓은 것처럼,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펑펑 우는 거예요. 막 한 30분 울더니 잠잠해지더라고요. 여보 뭐라 그래? 가면은 아무 말 하지 말고 사랑한다고만 말하래. 그게 저희가 아이들을 키우는 방식이었어요. 이런 힘든 시간들을 조금 지나고 나면서 함께 한 방향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지금 너무 좋죠. 우리는 부흥을 숫자로 생각합니다. 얼마나 모였는지, 얼마나 커졌는지, 얼마나 많은 일을 해냈는지. 그러나 윤성철 목사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가장 먼저 관심 가지신 것은 교회의 크기가 아니라 윤성철이라는 한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깨어지고 그 가정이 회복되고 그 목회자가 자기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묻는 사람으로 다시 빚어지는 것. 그 성화의 자리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주가 그리시는 교회. 그 이름은 한 교회의 이름이면서 동시에 모든 믿는 자의 삶을 향한 초대입니다. 내가 그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그리시는 인생. 이 땅에서는 무명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 누구보다 유명한 사람들. 오늘 더 히든이 만난 윤성철 목사님의 삶은 우리에게 조용히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지금 누가 그리고 있습니까?